네, 이어서 제2강의 은혜의 말씀 해주실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민재 베드로 신부님을 여러분 앞에 모십니다.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사랑의 주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미사 때마다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빵을 떼어 주실 때 주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찬미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뿅 할 때 성령께서 축복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뿅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뜨겁게 오전에 우리 양창호 신부님과 함께 또 우리 고영민 안드레아 회장님과 함께 뜨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고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모님의 보호하심, 성모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싶어 할 때 지도 신부님께서 졸업하면 뭐하냐, 빨리 사제 1년이라도 빨리 되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한 5월인가 이제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시험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묵주기도를 열심히 마쳤어요. 하루에 15단씩. 그때는 이제 15단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마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합격할 점수만 달라고 어머니께 그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묵주기도 5단, 점심 먹고 묵주기도 5단, 또 저녁 먹고 묵주기도 5단, 이렇게 하루에 15단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합격할 점수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보러 갔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막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갔는데 시험 보는데 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눈꺼풀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문제 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찍었어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자꾸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맞춰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아, 이제 다시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에 딱 원서를 갖다 내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 점수 밑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어차피 떨어집니다. 근데 딱 그 점수야. 1점도 안 남고 1점도 안 모자라. 어쩜 그렇게 애누리 없이 그렇게 딱 해주시는지
우리 성모님 정말 놀라우셔요. 놀라우셔요. 네, 놀라우셔요. 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제들의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제들을 돌봐주시고 또 인류의 어머니이기도 하세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모님을 초대하면서 554번 평화의 몸께 같이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554번 평화의 몸께.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와 나이라 구하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멀리서 가까이서 당신 도움을 청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죄책감에 또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어머니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괜찮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용기를 내어라, 함께 기도하자 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우리들에게 함께 용기를 내주시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이 자리에 초대하고 당신의 정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저희 모두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쏟아지신 놀라운 사랑 어머니를 보았나이다.
구워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소름 젖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영화의 거울이 쏟소. 사랑의 주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난처한 신혼부부를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셨을 때 당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어머니의 전구를 청합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예리고의 소경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떨어진 빵 부스러기처럼 강아지처럼 먹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청했던 것처럼 오늘 간절하게 저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워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소름 젖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영화의 거울이 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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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도움을 너무나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54일 묵주기도를 매일 이렇게 바칩니다. 끝나면 또 시작하고 끝나면 또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 기도지향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사모님께 필요한데 사모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모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더 사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사모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유럽 성모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루르드에 가면은 침수를 하는데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또 물이 차가우니까 미리 지향을 이렇게 생각해 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청했어요. 첫 번째로 사제이니까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또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사제,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한 것은 성지에 순례하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느님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걸 이렇게 뉘우치고 1900성사 이렇게 한국인 시부님 만나서 보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청한 거는 여행 중에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너는 새벽 미사도 못 드리고 잠자느라고 그럴 텐데 무슨 사제가 되냐고, 가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새벽잠이 많았는데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막 그 모기하고 이렇게 성당에 가서 싸우고, 또 겨울에는 치유와 싸우고,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영하 10도가 훨씬 넘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일어나니까 그냥 입김을 부으니까는 그냥 뭐죠? 입에서 나오는 거? 입김이 막 공룡이 된 것처럼 그냥 팍 이렇게 나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꾀가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오늘 너무 추워요, 이거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껴입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복 2벌을 껴입고 스키복을 입고 방 하나 신고 장갑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목도리 두르고 로봇갑처럼 두벅두벅 이러고 성전에 나갔어. 때가 새벽 3시야 3시. 그래서 3시간 성체주보하고 들어왔는데 온몸이 꽝꽝 얼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녹이고 아침 먹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졌다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몇 시에 깨워주셨을 것 같아? 3시에 깨워주세요. 3시. 3시. 그냥 나는 3시에 일어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 3시에 출발했대요. 부산교구 신자들 어디 계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3시에 영성관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셨대요. 11시? 잠도 안 자고 오셨네? 대단하다, 가시나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내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도 조금 알아듣고 점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게 머리가 이게 원래 곱슬머리가 아니라 파마한 머리예요. 미장원에 갔는데 누군가 머리를 치유시켜 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 머리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제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30대 중반의 자매님이었거든요. 그러더니 한 달 있다가 이제 머리 커트해라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시민이 놀라운 일이 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 내력이 두통이에요. 두통. 머리 이 끝에서 여기까지 그 대못이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님이 그날 머리 치유됐다 그러고 나서 약을 안 먹는데요. 네. 아까 누가 아멘 하셨는데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 1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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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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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배에서 우러나온 힘으로. 그렇게 내가 아멘 하면은 이 더러운 영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튀나와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이 득달같이 내려가지고 다 굴비 엮어가듯이 엮어가지고 하늘로 다 끌고 갑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당 지하에 우리 본당 자매님이 어떤 모녀를 이렇게 소녀하고 그 엄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 그래서 왜 안수를 해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제 손이 예수님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났는데 그 모녀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성당 카페에 와가지고 나한테 커피를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 그 지하에서 안수해 준 사람 기억나냐고. 우리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통 시기가 오면은 그냥 공부도 못하고 양호실에 며칠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날 시부님이 손 얹어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 우리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카페 봉사하는 자매님이 자기도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또 물어봤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해줬어요. 또 얹어주고 예수님 제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랬더니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자매님이 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도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너무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신부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그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하는데 중간에 어떤 자매님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신부님, 질문 있어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영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리통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영국에 있는 우리 딸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백인대장에 누추하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한 말씀만 믿고 갔는데 그 시간에 그 딸이 마귀가 나갔어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지고 또 모르는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기도에 있던 사람인데, 제가 손들었던 사람인데 우리 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내 손을 이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라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라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저도 얼음 만져주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나자렛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아주 열렬히 예수님께 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청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큰절을 하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강아지 빵을 개들에게 주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강아지도 주워 먹는다고. 그랬을 때 내 믿음이 처음으로 크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청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한번 참여해. 609번 살아계신 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3절만 하겠습니다. 3절만. 네. 살아계신 주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님의 때까지 누굴 위해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자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이렇게 성체조회를 할 때 자꾸 주님께서 이상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나비 한 쌍이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새가 한 쌍이 아주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어느 날인가 이렇게 닭이 계란 한 무더기를 놓았는데 얼마나 그 빛이 영롱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호리가 아니라 오리가 호수에서 이렇게 새끼 오리들을 데리고 헤엄치며 아주 유유자적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참 제가 머리가 우둔해인가 봐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이 성체조회 하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조그만한 아기들이 요정처럼 막 덤블링을 하면서 제주를 넘으면서 막 온몸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루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도대체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여쭸더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아기 나면 저 그날로 끝장입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녀석아 널 보러 아기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 때 생명 축복 바라는 사람들 와서 미사하고 미사 끝에 내가 안수해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믿고 따랐어요. 저는 제가 기도한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자들한테 선포하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말 사람들이 아기가 와서 이렇게 없어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하나하나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간절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6번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6번. 그러니까 아기를 갈망하면서도 아기가 들어서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꾸준히 미사하면서 또 아기를 가졌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기를 잘 낳았어요. 정말 하느님이 놀라우시다. 어떤 사람은 13년 만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13년 만에 자연임신이 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첫 토요일 신신미사 끝나고 배부른 많은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인터넷 난임 카페 모임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시부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몰려서 왔어요. 몰려서. 그때 5명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기념사진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다들 이렇게 배가 부른 그 임신부들이 이렇게 있고 나는 윤신부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신부끼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난임 카페에서 같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14쌍이 왔대요. 14쌍. 그 중에 13쌍이 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한 번은 이렇게 주일 미사를 드리고 났는데 이제 뭐 9시 미사 끝나고 나서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막 전화 받으라고 난리가 나면 가서 받았더니 어떤 자매님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지금 수술을 하다가 피가 안 멈춰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다고 곧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1시 미사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체를 높이 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울면서 부탁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자궁 기형이라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우리 본당에 와서 1년 동안 첫 토요일 성문 신신미사를 하고 딸이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자궁이 기형이라
그냥 날수가 자연분만이 안 돼서 수술을 해서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 병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상 걸려 모였는데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미사 안에서 항상 살아 계시고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입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했어요? 뒤에 안 보인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믿고 따르는 사람 오늘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점점 이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뭐 사자가 되면서도 믿었지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일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느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제가 첩본당을 마치고 첩본당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목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교님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대피정을 갔어요. 친묵 대피정을 갔는데 어느 날 지도시부님께서 오늘부터 윤시부님 이렇게 예수님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 집에 놀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야 놀자 이제 그랬죠. 한 내가 7살쯤 돼가지고 같이 이제 예수야 놀자 그러면 예수님도 7살이더라고.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 손잡고 같이 강으로 들로 나가 밤도 따먹고 막 이렇게 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갓난쟁이가 돼가지고 소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막 뺨을 때렸어요. 미쳤다고 이게 마귀가 유혹이 하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소모 품에 안기고 어느 순간에는 소모님 젖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렇게. 그래서 피정 중에는 지도시부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피정 마치고 한 달 피정 마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피정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소모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시부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시부님이 받은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시부님을 간 낳았을 때 내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젖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왔는데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냥 젖꼭지가 너덜너덜했대요. 상처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 우니까 애처로워가지고 젖을 물리시는 거예요. 근데 젖이 안 나오니까 내가 젖을 빨다가 아마 그 상처난 데로 꽉 깨물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이놈의 새끼하고 내 뺨을 때렸대. 밥 먹는 거는 강아지도 안 때린다는데 젖을 얻어먹다 뺨을 얻어맞았어. 이게 상처예요 아니에요? 상처죠. 굉장히 큰 상처죠.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불끈불끈 막 화가 나고 또 어떤 때는 막 움츠러들기도 하고 우유만 마시고 설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알더라고요. 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작년에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조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발가락 또 무좀 걸린 발톱 뭐 이런 걸 치유시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무좀이 발톱에 꽉 차가지고 그냥 아주 조그맣게 이제 안 남은 그런 무좀 발톱이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어쩜 그렇게 예쁘게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발톱, 무좀, 발가락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하고 몇 분이 세 분인지 네 분이 나 발가락이 무좀이 있다고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어떤 수녀님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인가 무좀이나 치유시켜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저는 하느님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관심 갖고 계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 두셨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정말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치유의 하느님이십니다. 340번 오신실 하신주 찬미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노래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당신을 믿고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를 믿고 이 자리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여인은 혹시 잊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상처들, 갓 태어나서 받은 상처들,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가난해서 또 공부를 못해서 건강이 약해서 받은 모든 상처들, 오늘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망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당신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 병들, 질병들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기도 안에서 숯건댕이처럼 시커멓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가슴에 새싹이 돋아나는,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당신의 권능, 당신의 능력만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주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우리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처들까지도 치유시켜 주십니다.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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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예, 이제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여러 분을 손을 갖다 대십시오.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 눈이 아픈 사람 눈에, 다리 아픈 사람 다리, 배가 아프면 배에 각자 자신의 손을 갖다 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멀리서 가까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 야랄라 야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이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 있던 그 자매의 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인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분들,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을 제앙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 치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제앙 두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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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야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라 야랄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선물 35번 같이 찬미드리겠습니다. 35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 감사의 은혜가 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주님 주신 것 값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이 기쁨 주신 주님 감사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값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감사의 은혜가 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이렇게 성모 신신 미사를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 원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오셨는데 자기네 집안에는 이렇게 딸이 기화되는 거예요. 딸이. 근데 또 아들을 하나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에 와서 이렇게 딸 좀 달라고 며느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글쎄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만 주신 게 아니야. 쌍둥이도 아니야. 세 쌍둥이야, 세 쌍둥이도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요즘 그냥 그 아기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 본당 어떤 자매는 이렇게 안병 등반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젊은 자매인데 뼈가 다 으스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서 고생하다가 겨우 수술을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철짐 받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그 수술한 데가 아프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그냥 나한테 울부짖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그냥 그래도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와서 이렇게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청하라고. 그리고 미사 이렇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미사 그때 항상 안수받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냥 배를 움켜쥐고 와서 미사 드리고 미사 그때 안수받고 계속 가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래, 신님 의사 선생님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뼈가 다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뼈가 다 붙었다고, 아주 잘 붙었다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생근생근 웃으면서 이렇게 미사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자매님은 70이 넘으셨는데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자기는 고통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파 죽겠다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무도 아프고 집에 그래도 일찍 태어나가지고 왔는데 그냥 힘이 뻗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기도 돌리고 막 자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좀 절제하시라고. 그래도 그냥 매일 미사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혹시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셨나요? 상천성당 신자들?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여기는 안 오신 것 같은데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괜히 오셨대? 그래? 어디 계셔? 아이고 절제하라니까 또 오셨구만. 잘 오셨어. 그래. 아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뭐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는 주일날 또 누가 차 축복해달라고 차 축복을 해주러 갔더니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아기가 시민님이 여기 와서 미사 드리고 얻은 아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기를 얻으려고 가진 저기를 다 했는데도 안 생겼는데 12년 만에 여기 와서 미사 드리고 나서
그 아기를 자연 임신이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시요. 어떤 분은 자궁 탈증으로 이렇게 수술이 해도 또 소용이 없대, 또 재발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하고, 또 김포에서 오신 분은 거의 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냥 가서 푹 쉬다가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그 제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걷지도 못했었는데 차에다 제자가 이렇게 실어드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폐에 있던 암덩어리는 싹 없어지고 간에 있던 암도 굉장히 작아졌고, 계속해서 그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도 믿는 여러분들, 간절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0번 이렇게 한번 찬미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어떤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여 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이여 우리의 아픈 상처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라.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의 어떤 당신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고향 성체 때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을, 붉은 빛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매우 평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희망과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이렇게 세상 곳곳을 비추고 또 신자들을 비추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비추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한참 동안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은총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조금만 절제해 주시고요. 우리 오시는 자매님 조금만 절제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순간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미사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그 잘못 자리를 잡아서 수술해야 된다고 울면서 찾아왔어요. 주일날 저녁 미사 끝났는데,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 병자 성사 드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미사니까 내일 새벽 미사에 나오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사제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사 시간에 저는 성체를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당신께서 죽은 라자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분임을 믿습니다. 저 여인이 당신의 사제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 태중의 아기가 빛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자매님이 한방 웃으면서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성체를 높이 드셨을 때 제 배가 꿈틀하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하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연분만하면서 태어났어요. 정말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언젠가 그 서울에서 어떤 그 형제님이 병원에 그 급성 그 혈액암으로 이렇게 백혈병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고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달려갔는데 그 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냉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주고 또 병자 성사를 주고 그리고 이제 성체를 영해 드리면서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그분임을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의 열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체를 영해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오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열이 떨어졌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는 우리 본당에 어떤 자매는 30년 동안 허리 아픈 지병이 있었는데 그때 평일 미사인데 이렇게 허리 치우시는 걸 가르쳐 주셔서 선포를 했는데 허리가 나았다고. 네. 어떤 분은 평일 미사 때 그 두통이 치유가 됐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40년 가까이 두통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사 때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원해지고 나서 지금까지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하느님이라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우리 본당의 그 청년들이
혼인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대. 중3 때부터. 어떻게 사귀었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갔다 이제 도서관 갔다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기 손을 달라 그러더래요. 손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자기 가슴에 갖다 딱 대더니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서로 한 번도 실증 나지 않게 사귀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러다가도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빵의 모습으로,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피 한 방울,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오늘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충만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마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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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혈액 안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에 있어서 저는 새벽마다 성체조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사목의 시작인 거예요. 성체조배. 또 미사가 내 사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없다면 저는 죽은 사제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 미사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미사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미사에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골 본당에 있을 때 그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주일마다 신자들이 오는 그 이마에 이렇게 한 주름이 더 이렇게 그늘져 있어요. 6월인데도 모내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다가 모든 날씨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미사 끝에 이제 성시간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한 6월 20일경 됐는데 6월 29일이면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처음에 신자들과 같이 성시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29일 날 낮에도 해가 쨍쨍 나는데 저녁이 되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새까맣게 어두컴컴하게 변하더니 밤새도록 비를 부어줘가지고 전국의 가뭄이 거의 하룻밤에 다 해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지금 환경론자들은 이제 지구가 이 이상기후로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다고, 더 이상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해도 희망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상기후로 사람들이 놀라지만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극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사막에 내가 흐르고 과일나무가 푸릇푸릇 돋아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냥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를 견디면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너무나 하느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기도 하면서 성시간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신자들이 언제까지 성시간을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하느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 당 떠날 때까지 할 거라고. 그 1년 동안 성시간을 했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나는 하느님의 그 은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231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분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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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건 나 없어도 난 좋은 건 내게 주니 온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성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십니다.